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예배가 한 번 더 있지만요, 오늘 저희들 주일 예배로 드리는 2024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특별히 찬양 예배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하심으로 또 기쁨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임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이 땅 멕시코에 생존케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어 예배 공동체로 함께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감사와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직한 예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정직한 예배. 아멘.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며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어떤 감사를 드리시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저희들이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수는 삶.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한 해 동안 우리가 노려온 모든 것들,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계획한 모든 것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을 보내는 이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생각해보니, 세워보니 한없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셨으면, 주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면, 주님께 붙들지 아니하셨으면 저희가 가능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기름 부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감사로 부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감사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봉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참으로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주신 것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질환에 지쳐도 주께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 없이, 주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께 고백하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할까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하십니다. 주님 참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셨습니다. 2023년 동안 저는 참 갈팡질팡했는데 주님 참 변함없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에 주님 전에 건강한 호흡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힘없이 달려왔던 올해도 끝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알고 죽고 모르고 지은 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나약함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묵은 때를 벗게 하시고 옛사람은 버리고 새해는 새롭게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간의 우리의 강교함과 약간의 교만함과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며 의인과 악인을 판결하시는 줄 압니다. 영생할 자들과 영원히 벌받을 자들을 따로 구별하는 줄 압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분히 상을 받을 만한 자들인지, 확실히 천국 백성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신이 있는지 뒤돌아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해는 좀 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곳 하나님의 집,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성경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며 이곳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한 각 기관에서 각 소속에서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아픈 몸으로 주님께 나온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 힘든 여러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확신에 거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붙들어 주시고 능력 더하시어 주의 음성을 잘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강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옛날 노래인가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번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좀 천천히.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의 고백이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 전에 소식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다 보니까요, 몇 가지 변동사항들이 있어서 권고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저녁 밤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다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간을 저희들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여 권고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의 모든 부원을 지금 자원하신 분들 중심으로 먼저 뽑고 있습니다. 교회 섬김의 뜻이 있으신 분들, 교회 입구에 비치된 문건에 성함을 기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긴 페이퍼가 교회 들어오시는 입구에 주보 있는 그 테이블에 있을 겁니다. 보시면 사실 여기보다 부서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재정부가 있는데요. 재정부는 따로 더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6부서의 이름이 이렇게 있고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희들 교사가 늘 부족하거든요. 교사로 자원해 주셔도 좋고, 또는 교육부 서포터 뭐 이런 느낌으로 자원해 주셔서 여기다 이름을 써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회장님. 그런데 문제는요, 써주신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웬만하면 자원하신 분들 먼저 할 텐데, 그래도 생각하셔서 교육부도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예배부 있는데, 예배부 뭐 하는 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부는 보통 예배의 모든 내용들, 하다못해 뭐 전원을 켜고, 뭐 스크린을 준비하고, 뭐 성찬식 때 성찬 준비하고 주보 넣고 뭐 이런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야외 예배 가면 야외 예배, 또 혹시나 강사 목사님 오시면 강사 목사님과 또 이렇게 잘 대접하는 거, 이런 것들 관련된 모든 것들
다 예배부 소관입니다. 예배부가 사실 일이 많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찬양팀, 불쌍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목셔가지고 설교하고, 네, 긍휼히 여기시는 분들 옆에다가 가로치고 찬양팀 하셔가지고 싱어로 혹시나 내가 뭘 좀 두드릴 줄 안다, 네, 그러신 분들은 찬양팀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셔도 크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교부, 올해부터 선교부가 좀 저희들 의욕을 가지고 뭔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선교사님들 두 분 계시지요. 김창하 선교사님, 박지만 선교사님, 두 분 너무너무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데, 이 외에도 저희들 교회에 저희들이 후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선교지들을 한번 올해 중에 좀 선정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교부로 자원하시게 되면 같이 선교지로 떠나셔서 뭐 어린이면 어린이, 성인이면 성인, 뭐 환자면 환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말씀 아직 잘 모르는 초신자들이면 초신자들,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나누고, 그리고 현재 수고하고 있는 리더들 위로하고, 가능하면 저희들 프로그램 준비해서 가서 해보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요일마다 새벽 5시 반에 모여서 저희들 노숙자들 음식 나눠주는 일들, 또 필요하면 약간 두툼한 옷들, 장갑, 신발 뭐 이런 것들 또 챙겨주고, 뭐 가끔 가다가 이 노숙자분들이 말씀이 있으세요. 전 이런 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시는 분들 가끔가다 계시거든요. 그럴 때 좀 가서 위로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손잡고 기도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부도 만약 함께 하시면 큰 의미 있는 신앙의 도전이 되는 그런 일들 함께 나누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새신자부, 이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새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고, 교회를 잘 안내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구역에 배치될 때까지 그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이 낯설지 않도록 잘 챙기고 함께하는 부서입니다. 보통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새신자부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식사할 때는 물론 새신자가 있으면 이제 저 목사도 같이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 새신자분들께서 같이 좀 특별히 챙겨주시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정착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부가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다 부장님들만 했어요. 부장님들 불쌍해 죽겠어요. 제가 지금 진짜 뭘 좀 더 하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장, 예배부장, 선교부장, 새신자부장, 관리부장까지 이게 좀 더 신경 쓰세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부요. 혹시 여기 계시면 모든 게 예배드리기 편안하신가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럼 누가 합니까? 관리부가 합니다. 뭐 등이 나간다. 누가 합니까? 관리부가 합니다. 여기 가운데가 좀 어둡다. 누가 그 관리합니까? 관리부가 합니다. 혹시 뭐가 더 필요하다. 관리부가 합니다. 새신자 저기 교제실에 어둡다. 관리부가 합니다. 네, 노력 봉사가 많이 필요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교회 시설과 성도들의 이 웰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관리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 이 섬김으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모임이 계속 윤활유가 끊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분들, 관리부입니다. 네, 많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생각해 보시고 좀 이따 예배 끝나면 밖에 나가실 때 이름, 네, 찬양팀 이름, 목사가 불쌍하다, 찬양팀 이름, 선교부 나도 같이 가야겠다, 선교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친교부. 저희들이 친교부라고 하면 이제 여전도회만 친교부다, 이제 그런 생각들 하시면, 남자분들도 필요해요. 음식 준비할 때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보이는 사람 아무나 끌고 당기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내가 섬겨보겠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저희들이 야외 예배 갔어요. 무슨 친교 행사가 있어요.
그럼 주간을 챙겨보기서 해야 되는데, 네, 나는 여전도회인데요. 네, 그래도 특별히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여성 동지들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6개 부서입니다. 많지 않아요. 저희들 뭐 여기다가 미디어 부도 있으면 좋겠고, 뭐 미화 부도 있으면 좋겠고, 뭐 막 이것도 저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선 하나씩 좀 마음을 모아서 좀 섬겨보시겠다는 분들 중심으로 우선 배치를 하고 그 명단을 받아서 오늘 저녁에 다 전원 다 배치가 될 겁니다. 안 쓴다고 피해 가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 웬만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써주시면 굉장히 부장님들도 의욕이 나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교육부에는 3명 썼는데 예배부에는 1명도 안 썼어. 그러면 예배부장님 얼마나 마음이 참 슬프고 외롭고 고되고 절망스럽고 다시는 예배부 안 해 이런 마음 들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름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목사가 불쌍하다 찬양팀 뭐 이런 거. 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요? 여기다가 이름 좀 써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달력 혹시나 아직까지 못 받아가신 분들 계시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인기 품목이 있었습니다. 이 탁상 달력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다 나가버려서 좀 죄송합니다. 내년엔 더 많이 찍어내도록 저희들이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쓰는 건 아니긴 한데 더 찍어서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벽걸이 달력이 제법 있습니다. 혹시 전도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도 괜찮겠습니다. 2024년 교회 표어, 이 주제로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교회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1년 동안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실천이 이 신앙 안에서 일치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표를 정하였으니 내년에 이런 표로 저희들 모이게 되었다는 것 기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에 관해서는 1월 7일 날 저희들이 구역 배정과 동시에 구역 다 모임 가질 겁니다. 구역 배정이 1월 7일 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저녁에, 첫 번째 수요일 날 저녁에 모이게 되고요. 운영위원회는 두 번째 수요일 날 저녁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주일날 회의 모임을 하는 것이 다른 교회의 여러 모임에 지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제가 아마 청년부와 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회의 모임을 최대한 저희들이 수요일날 저녁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수요 예배 때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수요 예배에 조금 등한시하셨던 분들 수요 예배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좀 다른 포맷으로 좀 예배면서도 좀 교육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1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그런 포맷으로 진행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수요 예배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중직자들께서는 좀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저희들 교회를 섬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보시면 공동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매주 여러분들 구역 모임 하실 겁니다. 매주 있을 겁니다. 매주 있을 거예요. 매주 식사 모임과 동시에 우리가 구역 모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구역 모임 때 뭐 하느냐? 들어오실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년 동안 통독할 성경 읽기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있고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있고요. 이렇게 다 배치가 다 돼 있거든요. 다 가져가셔서 당장 내일부터요.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그럼 1월 7일 첫 번째 주일날 구역 모이면 뭐 하냐?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겠지만 읽으신 성경들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면요. 둘째 주, 넷째 주는 제가 강의를 합니다. 제가 특별히 강의를 하고 그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흩어지셔서 구역 모임 때 또 하시게 될 텐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왜 예배냐? 예배가 저희의 영적 전투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도전을 이기느냐? 예배로 이겨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이겼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큽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찬양하면서 빙빙 돌았더니 이겼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참여도 필요하고요. 경제적 참여도 필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는 것, 지면 안 되는 것,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 예배입니다. 내년 상반기 첫 번째 1, 4분기 동안에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넷째 주가 그러한데요. 그럼 또 그때 그러면 그것까지 하고 뒤에 길어지겠네요. 뭐 이러면서 또 두 번째, 넷째 주 혹시나 적게 오실까봐 네, 이름 다 적어 놓을 거예요. 내년엔 출석부 만들 겁니다. 옆에다가 벽에다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아무튼 꼭 여러분들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결단으로 이 자리를 나서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개로 시작되는 변화라고 잡아보았습니다. 2023년 시작할 때 아마 작심삼일 간 그 도전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좀 도전하고 싶으셨던 것들이 있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내가 올해는 이거 해보리라, 저거 해보리라, 아니면 좀 지나가다가 2024년이 좀 진행되다가 하반기쯤에 들어서면서 이대로 또 올해를 보내면 안 되겠다. 또 뭔가 또 결단하고 또 도전해 보신 그런 일들이 있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다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저희들 또 주님 앞에 매달려 보고 그렇게 또 1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참된 신앙의 변화가 언제 시작되느냐?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저희가 2024년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을 다시 생각해 보건대 만약 2024년도에 새로운 신앙의 도전이, 만약 새로운 신앙의 변화가, 만약 새로운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대로 있으면 그거 바보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면서 내일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신앙적인 바보예요. 자, 오늘 저희들 회개로 시작되는 변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시간에 결단하면 좋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 좀 나누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올해 저희들 수련회 갔을 때 2월 달에 수련회 가서 첫날 저녁 집회 때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기억 안 나시죠? 다행이지 뭡니까? 다시 이 본문으로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 숱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부, 대학부, 장년부, 삭개오 이야기 엄청 들었죠. 삭개오 이야기 들으면 무슨 생각부터 나나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거, 아, 그렇게 열심히 찾았더라. 네, 그거 좀 기억했으면 해서요. 그거 다 까먹고 살아요. 물론 결론은 주님의 선포지요. 아, 잃어버린 이 양을 오늘도 우리가 회복했다 하신 그 선포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삭개오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이는 바로 이어지는 회개로부터 이어지는 급진적인 변화, 이 변화 말입니다. 2024년을 앞에 두고 만약 2024년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변화가 있는, 신앙의 새로운 도전이 있는 한 단계 올라가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혹시 12월 동안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리에 대해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삭개오고 키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리이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오류예요. 그것도 오류입니다. 돈 많이 버는다고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에 대한 완전한 반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다, 죄인이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완전한 예시가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19장 앞에 18장에서는 소경의 이야기가 나타나죠. 소경은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 그 거지로 살아가야만 했던 소경도 구원받습니다. 삭개오도 구원받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죄인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좀 서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변화를 위한, 내가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이요, 세리장이라고 하면요, 어떤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지역의 세관장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체면도 있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맨날 날 욕합니다. 저 사람 민족의 반역자야. 세리들 어떤 사람들이죠?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 걷는 사람들. 근데 세금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많이 해가지고 삥땅 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민족의 변절자, 민족의 반역자, 거기다가 이 욕심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 앞에 나오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또 나름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근데 아마 괴리가 있었겠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늘 손가락질 받는 인생입니다. 늘 죄인이라고 몰리는 인생이에요. 삭개오는 자신의 자리를 통해 자신을 봤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이 사람은 지금 갈급한 게 보입니다. 이 사람 다른 사람 앞에 나오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튀어 올라가기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무에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난장이니까 올라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해치고 앞에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키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훌륭한 선생님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말씀 좀 들어보려고 얼굴 좀 보려고 애를 씁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옆에서 뭐 이런 사람이 왔어 할 수 있는데 상관하지 않아요. 앞에 나가기도 힘드니까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만약 남들이 나를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어떤 영역과 다른 부분의 어떤 불일치, 여기서 오는 자아의 몰락,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까지 주님 찾으시겠냐고요. 삭개오는 그렇게 찾았어요. 삭개오는 그렇게 찾았습니다. 삭개오 그냥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패한 구조에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적 범죄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었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이 부리는 밑에 다른 세리, 말단 세리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 보고 뭐라고 했을 리가 없고요. 다 눈 감아줬을 거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적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이 부패한 구조 속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은 잘못인 거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게 뻔뻔하진 않았던 사람입니다. 공적 부패와 사적인 의로움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싶어도 이런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게 쉽습니까? 물론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축복으로 어떻게 잘 일구어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제생활 정말 아무런 문제, 누구에게도 피해 비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경제생활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물며 세리장인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의 큰 슬픔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대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교회의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교회가 더 훌륭한 교회라 칭찬받으면 칭찬받을수록 사실 이런 문제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거짓으로 취한 물건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징벌적 배상을 본인이 하겠다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속인 사람에게 배상하겠습니다. 징벌적 배상의 정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떳떳합니다. 그런 이야기라기보다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과 완전히 다른 변화한 삶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거 최고라고 생각하고 쌓아온 게 있는데 그거 나눕니다. 그거 내가 한 잘못들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향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받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은요, 반드시 회개로 인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 초대 잔치에 참여하기를 초대받았어요. 내가 잔치에 옵니까? 아니요. 내가 누구 초대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 앞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온 방향이 만약 잘못된 거 있다면, 삭개도 좋은 일 많이 했겠죠. 만약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게 아니라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한 결단이 있어야지요. 삭개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정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내면까지 다 하나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눈물 흘리고,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아니, 가끔마다 교만해져가지고, 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고 나만 최고인 것 같고, 그러다가 한번 크게 맞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 누가 보면 다 겉모습만 보고 뭐라 그러지? 누가 아나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포장한 내 삶의 껍데기만을 봅니다. 설령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까지도요, 가끔 가다가 좀 가식이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니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해야지.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내 삶이 그동안 지내온 방향 때문에 나를 주변에서 내 껍데기만 보고 나를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도저히 어떻게 손볼 수 없는 이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삭개오로서는 이러한 큰 변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덕적 깨달음이 있으면 사람이 바뀌지. 아니, 이전에 왜 못했냐고요? 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왜 진작에 스스로 나는 내 재산 나눠주고. 사람이 그런 변화 가져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고, 만약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주위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변해야 되고 내가 좀 살아야겠다 싶은 분들은 사람들 뚫고 앞으로 나가셔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나무 위에 올라가셔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그 음성 들으시고 함께 잔치를 누리셔야 됩니다. 다 변화 필요해요. 누구나 다 변화 필요해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매주 설교 들으면 좋은 성도 되겠지. 내가 수요 예배 가면 좋은 성도 되겠지. 이것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조금만 더 신앙에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맥스 디프리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좋은 성도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고 싶으세요?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고 싶으세요? 근데 왜 같은 자리에 같은 일 하면서 같은 생활하면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한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한 희망 없어요. 아무리 내가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년에 우리 함께 좀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뛰는 건 차차 생각해 보고요. 예배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제 잔소리 별로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말씀이 있는 공간, 찬양이 있는 공간, 함께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간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던데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가겠다. 위로 올라가겠다. 이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예배의 다른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전과 같은 모양으로 예배 드려도 구원받는다? 아마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정말 갈급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변화 필요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 부서들 지원하시는 것 좀 다르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더 사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더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더 하나님 사랑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 섬김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아마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 좀 새로운 모습으로, 결단의 모습으로 2024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열망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보고 싶어하는 열망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사회의 어떤 문제들,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먼저 찾고 주님 얼굴 구하는 성도들 되도록, 그리하여 참된 성도로 거듭나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그 능력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하며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소서.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고백으로 나아온 줄 믿습니다. 네, 12월 31일입니다. 내일부터 2024년 시작입니다. 아마 계획 많으시겠지요? 신앙의 결단, 신앙을 위한 도전 하나 쭉 추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2023년 다 은혜입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한 더 주님 잘 믿고 싶습니다. 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드리고 참으로 신앙의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며 이 자리를 나서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또 그들이 생각하는 내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